할렐루야, 우리 신디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저희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크리스찬을 지켜주세요. 혼란스러운 만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전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여 성장한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놀라운 그 기적의 비결은 예수님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선 강탈입니다. 인터넷에서나 한국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면 언젠가부터 시선 강탈 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시선 강탈이 어떤 것인가? 무언가에 완전히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시선 강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시선 강탈 이렇게 쳤더니 재미있는 그 짤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런 게 바로 시선 강탈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장 속에 있었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둘의 시선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오늘 그 2가지를 함께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셨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 분주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제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하니까 우리 저쪽으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좀 쉬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이제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막 내리시는데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또 어느새 거기까지 쫓아와서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잠깐이나마 숨을 좀 돌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왔네 하면서 마음속으로 별로 그 찾아온 사람들이 반갑지 않았던 거죠. 불편했던 거죠. 쉬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왜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목사님도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가을 캠프 때 여러분이랑 이제 스케이팅을 탔잖아요. 스케이팅을 타러 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워낙 오랜만에 타기도 했고 또
운동을 평소에 잘 안 하니까 몇 바퀴 돌았는데 그냥 숨이 너무 차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이트도 발에 잘 안 맞아가지고 발목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바퀴 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 왜 안 타요? 그래갖고 야 목사님 지금까지 한번 돌다 왔어.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요 못 봤어요 하면서 갑자기 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타고 막 간신히 정말 버티다가 한 바퀴 타고 와서 또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데 또 다른 친구 오더니 목사님 여기 와서 가만히 쉬고 있을 거면 왜 왔어요? 하면서 갑자기 나를 끌고 또 가는 거예요. 또 한 바퀴를 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이 친구랑 타고 나면 또 다른 친구가 오고 해가지고 한 네 바퀴인가 다섯 바퀴인가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정말 계속 돌았어요. 쉬지 못하고 쉬고 싶었는데 마지막 바퀴에는 거의 예수님이 이렇게 손짓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리 와라 힘들지. 주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좀 쉬고 먹고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또다시 몰려든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과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또 피곤하시고 똑같이 쉼이 필요한 상황이셨던 우리 예수님, 똑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시선 그리고 마음은 제자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마가복음 6장 34절 앞부분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여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기 쉬운데 배경을 알고 나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을 많이 치기 때문에 뭐 빈 들에서나 언덕에서나 어디서나 양 무리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양 무리만 목자 없이 양 무리만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금방 흩어지게 되고 또 흩어진 양들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또한 사나운 이리떼가 와서 양들을 잡아가고 해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자 없이 들판에 덩그러니 그렇게 모여있는 양무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쉽지 않고 흔치 않은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와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꼭 있어야 할 결정적이고 또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비어있는 비정상적이고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좋아하고 더 따라가는 모습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또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 몰려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고 속상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창자, 몸 안에 있는 창자, 내장 아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아프고 속상하시고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뭐라도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밴쿠버에 목사님의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작년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가브리올라 아일랜드로 수련회를 가니까 캠프를 가니까 청년들 좀 특강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작년 여름에 거기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다 보니까 청년들이 5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거의 막 밤을 새다시피 하고 가서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뭔가 내가 준비도 부족했던 것 같고 하면서도 뭔가 잘 안 풀리고 뭔가 분위기가 좀 내가 너무 부족하다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어려웠던 게 그 중에는 초신자나 교회 뭐 전혀 안 다녀본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청년들도 있고 인원이 많으면 차라리 많은 쪽에 좀 타겟을 맞춰서 포커스를 그쪽에 두고 강의를 하면 되는데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뭐 한 2명은 교회 완전히 거의 처음 왔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목사님의 아들도 있고 너무 그 갭이 크니까 도대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어떤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야 되나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중반까지도 야 오늘 잘 안 풀린다 쉽지 않다 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의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줬어요. 20분 남았으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느낀 점, 깨달은 점, 적용할 점 아니면 오늘 배운 내용이든 아니든 궁금한 거 또 상담 받고 싶은 내용 뭐든지 좋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초신자나 다름없는 어떤 청년이 자기가 그동안에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늘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고 뭘 해도 나는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고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듣고 정말 자존감이 너무너무 많이 회복돼가지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샘솟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청년은 집에 이제 와서 보니까 페이스북 친구를 신청했더라고요. 그 친구를 수락했더니 메시지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 간증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의 이제 남자친구가 목사님이랑 가정 환경이 비슷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남자친구에게 내가 뭔가 어드바이스 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자기는 너무 평범하고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 보니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주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했는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감해주고 건면해줘야 될지를 잘 배우는 시간이 돼서 너무나 뜻깊었고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과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장문의 메시지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어리고 목사님 지금도 어리고 철이 없지만 지금보다 더 어리고 철이 없었을 때는 그런 피드백이 오면 내가 그래도 애쓰고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괜찮게 했나 보다 약간 이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철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진짜 부족한데 때로는 내가 준비도 부족했고 어설프게 전했는데 버벅거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오늘 그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될 누군가가 한 영혼이 거기에 있었고 그 메시지가 꼭 필요한 영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를 오히려 은혜를 또 목사님이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빈들에 버려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힘들어하는 청년들, 그들이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곳곳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고아들과 또 외국인들과 또 과부들을 외면하지 말라.
곡식을 거둘 때는 일부러 좀 남겨놔라.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 열매를 추수할 때에도 좀 남겨놔서 그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구약에 반복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나도 사는 게 힘든데,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나도 피곤한데,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조심해야 되고, 아픈 거는 그들이지, 뭐 그들 사정이지,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어차피 남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겠죠? 우는 자와 함께 올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내가 그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또 작은 금액이,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얼마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나의 용돈의 일부를 떼어서 그들을 돕는 것에 혹시 흘려보낼 수 있진 않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저 멀리 거룩한 곳에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아버지가 없는 아들과 같은 그런 모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A father to the fatherless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과부들의 보호자, 디펜더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디펜더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또 하나의 은혜가 숨어 있어요. 자, 그 빵과 물고기를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맡기셨어요? 우리 4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손으로 나눠주게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은혜이고 감동이냐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서 그것들 가운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손에 닿는 순간, 그 불평불만했던 그 제자들의 손에 닿는 순간 뭔가 기적이 멈출 것만 같은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는 왠지. 아니면 꼭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쁘다고 제자들에게 그거를 맡기겠어요. 제자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본문 속에 보면은 이게 계산하면 얼마인데 이거 어떻게 구해옵니까? 막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도 없이 자기네 피곤한 것밖에 몰랐던 제자들이니까 그들이 이쁘다고 그들을 사용하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0명씩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아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50명당 대표로 3명씩 나와서 받아가세요. 그렇게 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도 포기할 수 없으셨지만 이 한심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 역시도 주님은 포기하실 수 없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바라보셨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41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시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만약에 숫자를 헤아려 봤다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감사기도가 나왔을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자 이제 우리 코로나도 지나가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하고 다시 모이는 첫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이 그레이스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피자를 다 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달랑 한 판 사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감사기도가 나오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라면 오병이어 요것들을 봤다면,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를 보고 감사기도가 나왔을까요? 멍하게 앉아있는 제자들을 봤다면 감사기도가 나왔을까요? 저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나 이런 차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보셨다면,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저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일 거냐 어쩔 거냐 막 의심하고 비우는 사람들을 봤다면 감사기도가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보셨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감사기도가 나왔고,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와 또 나의 가정과 나의 외모와 나의 성적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과 또 나의 문제들, 내 주변의 사람들, 이런 것을 보면 완전 노답이에요.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만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바라보게 된다면 소망이 생기고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만족할 수 없고 위험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서도 충분한 것, 자족할 수 있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도 마찬가지. 이제 한국이 조금씩 정리되나 보다 했더니 이제 다른 나라들에 또 막 확산되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뭐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퍼지니까 위험해서 한국으로 이제 피하려고 안전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오히려 역으로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뭐 올림픽도, 도쿄올림픽도 열린다 만다 말이 많죠. 도대체 언제쯤 되어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바로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캐나다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들이 소망과 평안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자신들의 현실과 상황과 또 환경의 시선이 강탈당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바라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지금 이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봄으로써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아픔을 아시고 또 공감하시고 위로하길 원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이 시간에 잠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내가 혼자인 것처럼 외롭거나 또 우울하고 힘들 때 나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시고 결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 크리스천의 신앙이 위축되는 일 없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함께 예배의 순간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회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고통받는 연약하고 무능한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하신 말씀 기억하며 지금의 이 상황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던 사람들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 그리고 그리스도인 친구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인을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고 이 사태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안녕 얘들아, 나 박쌤이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는구나. 너희들은 선생님이 안 보고 싶겠지만 선생님은 니네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도 이번 사태를 잘 지나고 나면 우리 또 반갑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을 거야.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잘 끝나도록 기도하고 또 서로 안부 잘 묻고 또 스프링 브레이크 동안 잘 지내길 바래.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또 보자. 바이. Hi guys, I miss you and I can't wait for the day for all of us to gather in one room like we usually do and worship together. Until then, let's just keep praying and I love you.
그레이스된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방학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같이 드리지 못하게 됐지만 이 기회에 우리 서로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지 더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목사님 설교 잘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모두들 건강하길 바래요. 안녕.